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과 14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감람산 강화라고도 불리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병행되는 그런 장인데요. 종말에 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성상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소계시록이라고도 불리는 장입니다. 자, 마치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과 똑같이 또 여호수아가 1차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또 이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라라고 얘기한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고 대비하도록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요, 일차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없는 그때에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당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들도 포함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이렇게 두 개의 중의적인 의미로 복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듣고 있는 1차 대상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람들에게 모두 구속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의 예언은, 이 예수님 강화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외형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정말 멋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터가 전체 예루살렘 성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됐습니다. 성전 주춧돌 하나의 크기만 해도 가로가 7.3m, 세로가 1.2m나 될 정도로 정말 그 크기와 웅장함은 대단하였습니다. 또 많은 황금을 사용해서 치장했고, 예수님 당시 이미 50여 전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축이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 공을 들인 그런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문명의 기술과 예술이 총집결된 그런 건축물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건물의 외형을 보고 감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그 내면의 부패와 타락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감람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른 후에 제자들이 이 성전 파멸에 대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 시기를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에 관한 예언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이 무엇이냐?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민족 분쟁, 지진, 기근,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들은 그 종말 그 자체가 종말이 아니라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세상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 종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는요, 예루살렘 멸망 시 닥칠 환란과 더불어서 세상 종말에 임할 대환란에 대한 예언과 그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환란도 첫 번째 1차적으로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 완벽한
파괴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키죠. 그런데 2차적으로는 아직 오지 않은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7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시기적으로 대환란 이후에 있을 사건입니다. 아주 천지간의 변혁이 있는 우주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가 다 보고 있는 가운데 구속주로 오시는 초림때와는 다르게 심판주로 모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28절 이하에는 재림을 앞둔 신약 성경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교훈의 말씀으로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시는데요. 잎이 연해지고 많아지면 열매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해 주시고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확실히 믿으라. 시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라 라는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성경의 예언은요,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언은 목적이 아닙니다. 비록 성경의 예언이 미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긴 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예언은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반드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현재적인 반응을 촉구하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순환을 전후로 한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문단에서는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런 사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돈을 받고 팔기로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어요. 그런데 밀란을 우려해서 유월절 명절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은밀히 넘겨주고자 하는 이 가룟 유다가 제안해서 그 계획이 바뀌어져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아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사람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에 의해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유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마리아라고 알려진 여인이죠. 실제로는 이 성고난 주간의 하루 전인 토요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반 사건과 병행해서 기록을 해가지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는데 돈 몇 푼, 그 얼마에 스승을 판 가룟 유다의 배반을 극적으로 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비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14장 12절에서 26절은요. 유월절 만찬과 만찬의 제정에 대한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졌던 유월절 만찬은요.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통상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은 금요일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하루 앞섰습니다. 또 만찬의 내용도 양고기가 아닌 떡과 포도주로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만찬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유월절 의식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세례와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례의 하나인 이 성만찬 의식을 새롭게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제자들이 비겁하게 당신을 배반하고 도주할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잠시 실패한 것이 있지만 그 후에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에는요,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의 고뇌와 또 결단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결혼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피로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또 이렇게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이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철저한 기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기까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15장까지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예언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지요. 겟세마네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힘과 용기를 덧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십니다.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절대 아니시죠. 그러나 평소에는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고 맙니다. 자,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물색하다가 결국에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뒤집어씌워 사형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과 통회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과 14장에서는요. 이 모든 뒤에 나오는 내용은 13장 1, 2절에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그 선포의 이유가 쭉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의 아름다움과 웅장함만을 가지고 있던 성전은 실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지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이 성전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더 이상 이 건물 성전은 필요 없고 그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제물은 더 이상 필요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일부러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진짜 제물이며 제사이며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소로서의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